신앙생활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고난이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 형태, 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이 가진 생각입니다. 성도, 즉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의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이기에 오히려 남달리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은 본래 고난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을 만큼 지극히 선하고 행복한 존재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은 독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서로 함께 하게 하심으로 해결이 되었고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써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이후 사람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수풀 사이에 숨어 두려움, 후회, 원망,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난이 생겨났습니다. 해산의 고통, 노동의 수고, 필연적인 죽음 등의 육체적인 고난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뱀과 원수가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고난도 생겨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까지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생물학적, 의학적 생명의 정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기, 분노, 살인, 살해에 대한 공포 등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강해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는 고난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잊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크고 새로운 고난이 생겨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 즉 모든 고난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속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죄에서 해방을 받은 의인이라면 마땅히 죽음이나 고난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 아닐 것인가? 그러나 믿는 자들도 여전히 죽음과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의인은 더 이상 죄의 형벌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 형벌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를 갖는 고난인 것입니다. 형벌과 징계는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목적에 있어서는 각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은 심판주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에게 내리시는 것이지만은 징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징계의 목적은 잘못을 교정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징계의 채찍이 형벌의 수준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뼈아픈 징계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바른 길을 회복하는 기회를 삼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가 없을 경우에는 혹 자신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두려움을 가질 필요마저도 있다고 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시키려 하실 때에 비록 잘못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금을 단련하려면 뜨거운 불의 재련이 필요할 것처럼 성도는 성숙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의 연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연단을 거쳐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당한 억울한 고난은 하나님만을 산성으로 삼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유일신 사상과 선민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연단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이상하게 이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맞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은 자발적 헌신으로서의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나 사랑의 실천 또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원해서 금식, 희생, 포기,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과 사자굴의 고난을 스스로 끌어 안았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돌과 채찍에 맞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었습니다. 의당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섭리를 위해 성도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뜻이나 축복을 고난으로 위장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유라굴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섭리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고난, 요셉이 애굽 감옥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위장막이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어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의미가 확인되어집니다.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하는지 살피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고난을 인내하며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포장 뒤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남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을 겪는 노력에도 신앙의 성숙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